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 구별이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공동체가 맞지 않는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실제로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우리가 선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처음에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처음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이런 것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만들었고, 이들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는 곳곳에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유대인들로 모인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헤롯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서 상황을 이야기한 뒤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역사에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택하여서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모였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보면 선지자,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두 번째 나온 사람 니게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게로라고 하는 뜻이 흑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아프리카 사람과 유대 사람들과 흑인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것은 헤롯 왕의 젖동생인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선지자 그리고 교사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 공동체를 이제 다스린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고자 해서 기독인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그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젖동생은 어떤 의미냐면 유모에게 같은 젖을 먹고 자라는 형제란 뜻이에요. 같은 젖을 먹고 살았다는. 근데 헤롯 왕의 동생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 교사로 섬겼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한 형제는 신앙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고 한 형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사회가 선교를 이제 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선교했을 때 그때 당시의 한국 사회가 아직 조선 만렵이다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 어떤 교회를 건축했냐면 기역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유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이런 당시의 가르침으로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 안에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식사를 나눈다. 이건 그 시대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더군다나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린다?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 역사를 보면 주인만이 모이는 교회 또는 종만이 모이는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종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주인이 그 장로님을 섬기는 일도 일어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과 우리가 150년 전에도 이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인종, 출신 이런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곳이 바로 그때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흑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출신지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계급이 다른 사람도 왕족 출신도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는, 그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한 자리에서 가르치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졌던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교회는 신분, 출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 배운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종의 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잘 사냐 못 사냐, 출신이 어디냐, 그리고 네가 어디에서 어떤 인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에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옷을 잘 입고 부자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하지만 남루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다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오면 자리에 안내도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남들보다 앞서 있거나 좀 더 가진 것이 많거나 출신이 좀 더 좋거나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뛰어나면 우리 인간은 그래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이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는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은 인종에 의해서나 출신에 의해서나 어떤 지위에 의해서나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기독교회다. 두 번째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따로 두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로 세우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안수하고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초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을 따라서 움직이냐면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나왔을 때, 그때 나왔을 때 그들을 인도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에 멈추고 다시 짐을 싸서 이동하고 다시 멈추고 하는 모든 일에는 그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는 사실이, 맨 앞에 모세가 선 것처럼 보여도 장막을 치라 장막을 거두는 일은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그들은 짐을 쌌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장막을 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인도받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출애굽받은 모습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에 따라서 움직인 겁니까? 오늘날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래 따라 움직일 텐데, 그러나 우리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구체적입니다.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선교,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움직일 때에 그때 보면 항상 성령이 인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하는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막으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게도냐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길을 막으셨고 성령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다, 이런 표현을 다 씁니다. 여기에서 보면 막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분명히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께서 아시아 가지 마, 유럽을 향해 가, 마게도냐 향해 가라고 말했다면 그는 이런 표현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기도를 하며 어디를 갈지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면 아시아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을 보고 아하, 성령은 나로 하여금 여기로 가지를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개인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 이걸 해 저걸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면, 그때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 길을 막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인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성령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써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뭔가가 안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막으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길을 여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기 욕심과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요 자기 욕심과 욕망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 보면 그 길이, 열리는 길이 보일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또 성령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말할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안수하여 보내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맨 앞에 무엇이 있냐면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성령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자기 의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마음을 모으게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찾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교회인데, 예를 들면 항존직을 선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를 기도하고, 내 감정이나 나와 연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하고 가까우냐 뭐냐, 내하고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에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시기에 그를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수를 받고 선교하러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살람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선교하다가 그 반대편, 섬 반대편까지 이동합니다. 횡단을 해요. 약 한 180km 정도 되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는 바보라는 그곳 지명이 바보인데 살라미에 선교하다가 이제 횡단을 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보예요. 근데 이 지역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의 곁에 서서 이 사람을 조언하고 또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사였습니다. 오늘날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직업이 옳다 그러다는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과거의 마술사는 무엇을 했냐면 마치 자신이 신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말을 하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처럼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을 속였던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마술사예요. 당시의 마술사. 그러다 보니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총독 서기오의 눈을 어둡게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는 지혜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서기오가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는 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만나보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예수는 이것을 허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예수입니다. 만나면 자기의 모든 게 들통나니까 못 만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하는 행위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의를 막는 의의 원수여 딱 지칭을 합니다. 의의 원수여 라고 말하면서 바른 길, 주의 바른 길을 막으려 하는 짓을 그쳐라 딱 이야기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거짓과 악행을 행한다.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악행을 행한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의의 원수다. 바른 길을 걷는 주의 바른 길을 행하도록 하지 못하는 일을 그쳐라 딱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바로 이야기하기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는데 너는 맹인이 되어 앞을 해를 보지를 못할 것이다. 어둠이 임하여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딱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해를 보지를 못하고 즉시 나를 인도할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방해할 정도가 아니고 대적을 합니다. 그럼 일반 공동체,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쫓아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들을 때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 전할 때와 또 저도 예전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거나 바른 길을 막는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잘못이냐면 얼마 동안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곧 회복됩니다.
대적자였던 바예수, 온갖 방해를 통해서 자기를 막는 이 바예수를 잠시 동안만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총독 서기오를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총독 서기오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결국 이것은 바예수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지 않는,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는 했습니다. 대적하고 그리고 온갖 방해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대전제는 구원입니다. 이들의 모든 행위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을 욕한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사라지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기독교는, 교회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이 일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방해하는 자도 있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을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세상 공동체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어둠과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그를 잠시 동안은 눈을 멀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끝내 바라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로 올라갈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를 물리치소서.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이들이 눈먼 사람들이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 치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 외면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의 목적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일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구원자가 눈먼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게 구원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복음을 들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러 다닌다는 이 사람이 자기 앞에 반대자가 있고 박해자가 있고 핍박자가 있다고 해서 저주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게 한다면 그는 어떤 구원을 이루겠다는 말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저주가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만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입술에서 저주나 욕이나 비난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강단에서 저주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멸망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말한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주려 하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저주나 비난이나 욕이나 또는 심판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으로 정말 견디기 어려워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박해자가 일어나고 반대자가 일어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사실 비난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을 따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